오늘 그 메시아의 조상들 그 유다와 다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그 첫 주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아의 그 조상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다와 다말인데 이 바깥들의 그림도 심상치 않죠. 소설 한승원의 그 동화에 그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없는 집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멸치한과 시아하고 오징어 총각이 서로 만나 이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양가를 방문합니다. 오징어 집안에서는 멸치가 좀 작아도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니 우리 그 아가씨를 한번 얻어봅시다 하면서 이제 환영을 했어요. 근데 멸치 집안에서는요, 예로부터 그 뼈대 없는 집안은 그 지조가 없어요. 하면서 퇴짜를 놓은 겁니다. 그래야지 거절당한 오징어 집안이 그래도 우리는 이 먹글 씻은 먹통도 있는 선비 집안인데 별것도 아닌 게 우리를 무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죠. 가문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그 남자와 여자가 개인과 개인 만나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부모와 그 가문도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가문과 가문이 또 이렇게 만나는 거라 이제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누구를 통해서 보낼 건가, 혹은 어떤 그 가문을 살펴보신다면 어떤 가문이 그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뼈대 있는 가문, 명문가 이런 가문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문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선택받은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 족보가 참 특이한 건 이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올라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데 그래도 그 뼈대 있는 가문들은 여성들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고 예수님의 그 가문은 별로 그렇게 뼈대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몇 명 등장합니까? 5명 등장하죠. 맨 처음에 나오는 이름은 이제 다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라하, 그리고 룻, 그 다음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로 나오는 이제 바세바, 마지막은 이제 마리아,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런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게 참 명문 가문은 아니다. 정도 콩가루 집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유다와 다말도 사실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아닙니까? 근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통하여서 자식을 얻고 그렇게 지금 가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막장 무슨 뭐 불륜 드라마도 아니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살펴보아야 그냥 삼류 드라마가 아닌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유다와 다말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다를 보지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르시레유 네 번째 아들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 장자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나서요. 우리가 죽이면 뭔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팔아버리자 제안하니까 형제들이요 이 유다의 제안에 청종합니다. 순순히 따라요. 나중에도 보면 형제들이 그 이제 요셉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또 야곱의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데려갈 때 이런 모든 그 대소사관을 유다가 나서서 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거의 그 장남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야곱의 축복, 야곱의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데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르우벤, 장자였던 르우벤이 그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은 그 아버지의 첩인 빌하라는
그 적과 동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난 지위를 잃어버렸고요. 둘째 아들인 시몬과 레위는 그 여동생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그 강간을 당하는데 이 오빠들이 나서서 이제 복수를 해요. 근데 그게 겉으로는 그 하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할례를 행해서 고통할 때 칼을 들고 와서 그냥 다 살육을 합니다. 몰살시켜요. 시몬과 레위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각적으로 이제 흩어지게 될 거라. 시몬은 굉장히 작은 지파로 났고요. 그리고 이제 레위는 각 그 12지파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업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자권이 넷째 유다에게로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면서 형제의 찬송이 그 지도자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요. 나아가서 그 유다의 족속, 유다의 후손으로 실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그 후손들이 뛰어나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그 후손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유다가 이제는 그에 합당한 그 어떤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힘쓰고 나아가서 이제 그 먼 후손에 그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망했던 것처럼 이 가문이 끊이지 않도록 이 대가 끊기면 후손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문이 끊기지 않도록 각별히 더 이제 노력해야겠죠. 근데 이 위에 나온 이야기지만 유다가 세 아들이 있는데 장남 죽어요. 그리고 둘째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대가 끊기죠. 그래서 장남의 뒤를 이어야 하는데 유다는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가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강간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후에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38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다가 이제 가족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정착의 헤브론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내려가요. 아둘람이 가나안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집안의 장자 역할을 그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 형제들을 벗어납니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 사명을 스스로 이제 포기한 거죠. 그리고 내려갔다. 이 내려갔다는 건 사실 이제 그 헤브론보다 그 아둘람이 아래에 있으니까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긴 한데 지리적인 그런 위치가 그러긴 한데 이게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으로 세상으로 추락하는 거죠. 거기서 히라라는 사람과 가나안 사람하고 친구가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친구가 될 뿐 아니라 그 가나안 여자 중에서 아내를 삼아요. 2절 말씀 보면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했다. 이 결혼을 굉장히 짧은 그 단어 몇 구절로 설명을 해요. 여자를 보고 동침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눈에 찬 거지요. 이 무미건조한 설명이 삼손에게서도 볼 수 있어요. 삼손이 얼마나 그 여자 두부모니를 쫓아다니고 결국 그 때문에 이제 망하는데 삼손이 처음 14장에 딥나의 블레셋 사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아내로 취합니다. 그 다음에 가사에서도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 이거 그저 자기 눈에 띄면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동심하고 욕망을 채우는 건데 이거 굉장히 이제 그 세속적이죠. 굉장히 어떤 이렇게 뭡니까 그 정욕적인 그런 부분인데 유다도 비슷해요. 가나안 여자 그 딸을 보고 가릴 거 없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족속인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고 데려다가 동침한 거예요. 그게 이방 결혼인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예.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간 이유는 물론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것도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 부모는 그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는요 이 야곱을 바단 아람에 보내는 이유는 이방 결혼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너는 이 가난한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외삼촌 라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자기 둘째 아들을 멀리 보낸 이유는 자기 큰아들 에서가 결혼했는데 에서는 그 가난한 여인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딸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내가 걔들 때문에 이 며느리들 때문에 내가 살기 싫었다 할 정도만큼 이 가난한 여자들이 부모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삭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가난해서 찾지 않아요.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자기 친척들 집에서 리브가를 데려오죠. 저 멀리 가난한 여자들에서가 아니라 자기 친척들에게서. 그러니까 이 이방의 그 가난한 여자들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피했던 거예요. 금했던 거예요. 왜 아무나 하면 되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이 땅에 죄가 가득해서 그 땅이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인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그 심판 받은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관영해서 이 땅은 다 여기 족속들은 다 망할 자들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백하게 가나안 족속의 결혼을 금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아들을 주시지 말고 딸을 데려오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렇게 지켜왔는데 야곱의 아들 유다에 이르러서 그런 걸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가난한 여자가 눈에 띄니까 그 여자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가난한 여자 이름도 기록해 놓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아버지를 그렇게 해서 수아의 딸이다 이렇게 하지 그 유다의 아내가 누군지 이름도 몰라요. 그만큼 이 유다의 그 결혼이 가정이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이루어진 가정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으뜸되고 형제들이 모이 둬야 하는 유다가 이 가난한 여자를 취하여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이후에 별로 그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좀 좋지 않은 예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자, 유다가 이제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은 엘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오난이고요. 셋째는 이제 셀라. 세 아들 참 듬직하게 이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 장남 엘을 위하여서 며느리를 데려오는데요. 그가 가나안 여자 다말입니다. 다말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다말의 결혼 생활은 뭐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갖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마 뭐 이렇게 신혼 정도 되겠죠. 젊은 날이었겠죠. 아이를 갖기도 전에 그 자기 남편인 엘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뭐 사고 사나 그런 게 아니고 엘의 죽음의 원인은 여호와 보시기 악해서 여호와께서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굴 죽이는 거 참 보통 일이 아닌데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셨다 이런 걸 이제 처음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죄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죽어도 합당한, 그러니까 죽을 만큼의 어떤 그 죄,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악한 애를 죽입니다. 심판합니다. 뭐 다말이 이제 졸제 과부가 됐죠. 이제 과부가 됐는데 시아와 유다가 과부가 된 다말에게 자기 둘째 아들 그 오난을 남편으로 줍니다. 이건 뭐 오늘날로 보면 뭐 이런 집안이 있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납득이 안 되시겠는데, 오늘날은 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오늘날 이런 풍습은 없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그 계대 결혼이라는 그 수혼이라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가 후사도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대가 끊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과부가 된 그 여인은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뭐 지금이야 오히려 남자가 없어야 뭐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남편이 없으면 정말 거의 뭐 생존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법을 통하여서 죽은 형제의 후대를 이어주고 그리고 과부로 남은 그 병수를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성적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생존을 위하여서 그리고 감을 위하여서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이게 그 성경에도 나와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계대결혼법이 그 율법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요. 이거 보면 이제 그 형제들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라. 그래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는 아니에요.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동생이 거부할 수 있어요. 만약 그 형제의 아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모욕을 당하죠. 그리고 대대로 그 뭡니까 그 신발 벗기운 집이라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따지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는 모욕을 당하고 불명예를 얻게 되죠. 자, 오난의 경우도요. 야곱에서 그 요셉의 둘째 아들 그 오난의 경우도 자기 형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오난은 이제 불명예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걸 거부하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를 책임있게 감당하지도 않았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불명예와 욕을 얻기 싫어요. 그래서 형수를 취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면은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의 그 땅에 설정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형수의 그 후사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꿍꿍인가? 자, 이게 이 원한이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원래 형제가 셋이었을 때 자기 몫은 자기 둘째 아들이니까 4분의 1이에요. 왜냐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4분의 1인데 지금 형이 죽고 형이 후사가 없으면 자기가 장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몫은 두 몫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형수를 취하여서 형의 자식이 태어나면 다시 자기는 4분의 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나오거든요. 내가 욕을 먹지 않으려고 형수를 데려오긴 했는데 이 자식이 나오면 자기 유산이 줄어요. 참 굉장히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계산이죠.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원한의 선택이지만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은 감당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혼하고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 이건 악한 거죠. 우리가 볼 때 악한 건데 하나님 세우신 이 제도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그래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더 많은 유산을 얻으려고 했던 요나는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 이 두 아들 엘과 오난이 다 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이제 두 아들을 잃은 유다의 선택 하나 남아있죠. 아들 하나 남아있어요.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유다의 관점은 성경 저자의 관점과는 달랐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두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유다의 인식은요, 자기 아들이 악해서라기보다는 그 아들과 관계했던 자기 집안에 들어온 여자 이 다말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다말이 이제 종려나무라는 뜻인데, 유다는 이 다말을 이 다 말아먹을 여자쯤으로 그렇게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말에도 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다가 볼 때 다말이 바로 그런 여자예요. 재앙을 불러온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큰아들, 둘째 아들 다말이 죽었는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도 죽으면 이 아들도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요, 마지막 남은 아들 셋째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다말을 진정에 돌려보내요. 이유는 이제 아직 이 셀라가 어리다, 아직 결혼하기 어리다 이런 핑계를 대고 다말을 친정에 돌려보냈지만, 성경 저자가 그 유다의 속셈을 이야기해요. 셀라도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유다이라는 처사는요, 둘째 아들 오난이 그 형수에게 했던 것만큼이나 악한 거예요. 유다가 이 셀라가 잘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자기 가정에, 자기 집에 두고서 보살폈어야 하지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돌려보내고 이혼을 해서 다시 재혼을 하게끔 해줘야 하죠. 유다는요, 자기 집안에 두고서 그러나 아들을 주지 않고 또 친정에 돌려보내고 있어요. 마음도 없으면서 주겠다고 속이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유다와 그 아들들을 보면 참 나쁘다, 뭐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집안에 맞서서 다말이 행동합니다. 지금까지 다말은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존재였어요. 다말이 뭐 애를 만난 것도 자기가 뭐 연애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거고, 애리 죽은 것도 뭐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고, 둘째 남편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뭐 자기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둘째 남편도 죽었고, 이제는 세 번째 남편을 친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피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 셋째 아들 자기에게 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걸 다말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 유다의 아내던 수아의 딸이 죽어요. 유다 집안의 이제 세 번째 죽음이죠. 아내의 죽음에 유다는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여기 유다와 대조적으로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받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 다말을 떠올릴 수 있어요.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었어도 위로를 받고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다말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요. 이혼녀가 아니라 과부로 유다 집안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유다 집안과는 상관없이 소외되고 외면받고 동떨어져서 그렇게 속절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그 tim나에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요.
네 시아버지가 양털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이 왜냐면 과부는 사회적 약자니까 그 표식을 하고, 그래서 뭐 추수 때 이제 과부는 그 추수하는 밭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었어요. 이런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서,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평상복을 입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딥나에 가는 길 에나임 문 곁에 앉았습니다. 에나임이라는 것은 이제 눈, 아이스, 그 눈이라는 그 이제 뜻인데, 이 눈들이 있어. 그러니까 다말은 그 눈이 있는 시아버지가 두 눈 번이 뜨고 있는 이제 거기에서 시아버지를 속이는 거지. 참 굉장히 유머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에나임 그 길 곁에 그 문에 앉아 있는데, 유다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길에 앉은 여자를 이제 창녀로 여깁니다. 그가 이제 얼굴을 가리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얼굴 가린 사람 다 창녀겠습니까? 안돼 이제 그를 뭐 며느리라고는 뭐 생각도 못했을 거고, 뭐 다말이 어떻게 뭐 먼저 유혹을 했는지, 아니면 아내를 잃은 그 유다가 그 정력이 발동해서 뭐 아무 여자를 건드려 봤는지 그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거래는 그 성사가 됐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그럼 뭘로 줄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염소새끼 한 마리 주겠다. 염소새끼 주겠다고 하는데, 유다가 지금 염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도 작정하고 이 창녀에게 간 건 아니에요. 어떤 뭐 계획적으로 간 건 아니고, 그냥 이게 충동적으로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염소새끼 주겠다는 염소새끼 없잖아요. 그러면 담보를 내라. 당신이 그걸 줄 때까지 그 담보물을 달라. 그럼 뭘로 할 거냐? 그것은 이제 도장, 그리고 도장날 끈, 그리고 지팡이. 이건 뭐 돈으로 갖추면 뭐 별 가치는 없는데, 그 누군지 그 신분에 대해서만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담보물이죠. 그래서 이 담보를 받고 유다가 그에게로 들어갔고, 다말에게로 들어갔고, 그리고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한 차례 관계에서 뭐 임신이 되었다는 건 역시 이런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말은 그 여인의 옷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으로 입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뭐 과부가 뭐 외로워가지고 이렇게 바람나서 뭐 이런 거 아니었고, 뭐 시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뭐 해볼 그런 생각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욕망에서가 아니고, 다말은 집안의 대를 이으려는 그 목적에서 이러한 도전, 이러한 계획을 벌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유다, 그 형제들에게 떠나서 그 가나안 속에 살면서 가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뭐 그러니 그 가정 교육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자 엘이 여호와 앞에 악해서 여호와께 치시고 찾아 둘째 오나는 그 하는 행동이 악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그렇게 이제 데려갔죠. 그리고 아내를 잃은 유다는 그 장녀에게 들어가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유다에는 숨겨져 있는 것, 그게 드러나 있진 않아요. 다만 뭐 비동적으로 기다리다가 자기 시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그 아들을 주지 않을 것을 확인한 다말은 이제 그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 관계에서 임신합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 누가 의로우냐? 누가 의로울까요? 자, 성경에서 들은 계속됩니다. 이제 유다는 자기 담보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주고 그 창녀에게 주고 내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보세요. 유다는 굉장히 약속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 한 번 만난 장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물론 뭐 자기 명예가 이제 달려 있으니까 그런 건 안 돼. 아무튼 뭐 누군지도 모르는 이 장녀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그걸 이제 지키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 만난 장녀와의 그 약속은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인, 자기 며느리인, 그 다말은 자기 며느리하고 한 약속은 그냥 내팽개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유다의 이중성이죠. 유다의 친구가 장녀를 찾아서 염소 주고 당범을 찾으면 이제 일은 깨끗이 다 끝나는데 그 장녀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장녀 어디냐 하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동네 그런 거 없어. 우리 동네 장녀가 없다고 대답을 해요. 이제 유다에게 돌아와서 이야기하죠. 아이 그 동네는 장녀가 없다고 그러더라. 아니 자기는 분명히 약조물을 주고서 그 장녀와 관계를 맺었는데 아니 그 장녀가 없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내가 장녀를 찾습니다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괜히 일을 더 떠벌리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 그냥 이대로 끝내자. 그래서 유다의 범죄가 이대로 덮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다말의 범죄는 드러나요. 석 달쯤 있다가 며느리 다말이 그 간음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유다의 그 간음은 이제 덮어졌는데 다말의 그 간음은 임신이기 때문이에요. 임신으로 인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그로 인하여서 임신했다. 유다의 그 판결은 단호해요.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무슨 뭐 변명을 들어볼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간음한 자들 이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유다는 불태워 죽이라고 정말 그 과도한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그 며느리의 그 성적인 일탈에 대하여서 과도하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도 똑같잖아요. 결국은 뭐 다말이 혼자 있으니까 자기랑 했는데 그 이면에는 자기의 그 간음을 덮기 위한 그러한 분노, 그러한 정당성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쩌면 유다는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이제 골치 아픈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이 셀라를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이 애매한 상황에 있는데 다말이 간음을 했다니까. 참 고맙지요. 그래서 이참에 불사 하나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를 끌어내요. 불사르라. 자, 끌려가던 다말이 그 자기를 임신시킨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뭐 굳이 뭐 말을 할 것도 없고 증거를 들여대요. 이 도장의 임자, 이 끈과 이 지팡이의 임자로 인해서 내가 임신했다. 거죠. 그러면서 자 보라고 이 지팡이와 이 도장의 주인이 누구 거냐고. 뭐 다들 그 뭐 도장이니까 알아볼 수 있지만 유다는 더 먼저 알아봐요. 유다는 자기 거니까 자기가 줬으니까 명백하게 알아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유다는 자기가 며느리를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며느리에게 속았음을 깨닫는 거죠. 이 모든 정보를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누구로 인하여서 임신했는지 이 지팡이가 도장의 주인이다. 결국은 다말뿐 아니라 자기도 똑같이 간음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가 다말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과 까닭을 자객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건 나보다 옳다. 네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나보다 옳다고 인정해요.
다말의 행동이 뭐 자기 입에서 낫다는 거지 않으면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인지는 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다말의 본심이 적어도 정욕에 의해서가 아니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 시아버지 유다의 장애물을 넘어서 깊이 읽고 자기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그 본심을 유다가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이 당시는 그 수원법이라는 그 계대 결혼법이라는 다말에게는 특권이 그 권리가 있었는데 그걸 유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거죠. 남편의 대를 이어주는 거야말로 죽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고 의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를 방관했거든요. 자기 아들이 죽을까봐, 셀라가 죽을까봐 방관했는데 다말은요 그 유다의 벽을 넘어서 자기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다고 인정합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그 도덕과 오늘날의 그 상식이나 법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쓰여진 게 아니고 그 당시 쓰여졌으니까. 그 당시 풍수가 그 당시 문화로 이해하면 바라보면 다말은 그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서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말은 그 일을 감당해 낸 거죠. 결국은 족장이 유다가 가로막고 있었던 이 대가 끊어진 것을 결국은 다말이 그 끊어진 대를 이제 이어준 거죠. 이제 우리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아니 왜 다말은 왜 이렇게 온갖 오해와 수모를 무릅쓰고 이해를 하려고 했을까? 그냥 재혼해서 떠나버리면 되는데 안 되는 거 말지 뭘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대를 이어가려고 했을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유다 그 이스라엘 족속의 아들을 잉태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유다 집안이 유다 족속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특권이에요. 이 유다라는 인간을 보면 참 타락한 모습이고 별 볼 없는 인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별 볼 없는 그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오겠다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 유다 족속에게 주셨잖아요. 뭐 이방 여자가 뭐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제 그가 이방인이 유다의 족속에 들어왔을 때 유다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스라엘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어진 이 축복의 계보를 이 다말이 들었고 이것을 붙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집안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유다 족속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떠나가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말과 같이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에 들어온 한 여인을 또 봅니다. 그가 룻이죠. 예수님 족보에 올라 있는 또 다른 이방 여인, 그 모함 여자예요. 룻을 볼 수 있어요. 이 모함 여자도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집안에 이제 시집 오는데 졸지 남편 잃어버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제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니들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요. 자기 동생인 오르반은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룻은 나오미를 붙들고 베들레헴까지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룻이 자기 남편이 없으니까 후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보아스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고엘 계대 결혼법으로 이제 자식을 낳고 이게 메시아의 가문이 끊어질 듯한 위기가 있었지만은 이런 여인들로 인하여서 그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거죠. 여기 다말도 룻과 똑같아요. 가나안 족속의 딸로 이방인이었던 다말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옵니다.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고 그리고 유다도 더 이상 자기를 상대하지 않고 그리고 쫓아보냈지만 그러나 다말은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고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 시아버지를 주고 그를 통하여서 약속의 씨를 잉태하고 결심한 거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요 다말에게 두 아들을 주십니다.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다말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그 첫째가 베레스.
그렇죠? 사연이 있죠. 먼저 이렇게 손을 툭 내밀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 끈을 묶었지. 얘가 장자다 하고 있는데 손이 나오면 안 되죠. 머리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손에 들어가고 다시 머리가 나오는데 손에 그 끈을 묶은 녀석이 아니고 다른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나온 거죠. 이 손만 안 내밀었어도 그 베레스가 형이 되는데, 그래서 손을 내민 형 세라, 그리고 형을 제치고 먼저 나온 베레스, 이제 두 아들 주세요. 두 남편에게서 한 아들도 얻지 못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기도 하고요. 엘과 오나를 데려간 것에 대한 유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기회 용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 계보를 이렇게 보면 이 동생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그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 콩가루 지방 같은 그런 족보지만 하나님은요 이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훗날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예. 말씀 마치지요. 이제 48장에 갑자기 끼어든 그 37장과 39장 요셉 이야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그 추접하고 낯뜨거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차라리 허물과 잘못이 많은 유다보다 믿음 좋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게 더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세요. 이 흠없는 사람만이 그 메시아 족보에 오를 수 있다면 우리는 다 탈락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의 그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도 다말도 은혜로 용답하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도 마찬가지. 유다는 이제 의로운 척 끌어내 불태워라 이러지만 결국 자기의 죄를 보고 뭘 통해서입니까? 다말의 임신을 통해 자기의 죄를 보시오. 그리고 그가 나보다 옳다고 인정합니다.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가 옳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가 옳다,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마땅하니라 그가 옳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걸고서라도 구속 역사에 동참하려고 했던 그 다말을 보면서 죽음을 걸고 그 과부가 임신을 하면 그건 죽을 일이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그렇게 구속 사이에 들어오려고 했던 다말을 보면서요. 우리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직분과 그 직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 했는지 이미 장자의 그 권리를 갖고서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망령된 에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겉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에 뿌리내리기 위하여서 온갖 수모와 굴욕을 참고 기다리고 창녀로 변장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기어코 아들을 잉태하려는 이 다말을 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가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 모습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